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가 있죠. 자신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평가되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교구 사역을 할 때 목사님과 함께 대신방을 쭉 다니잖아요. 다니면은 전도회장님 그리고 몇몇 분의 권사님 그리고 몇몇 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대신방을 쫙 다닙니다. 종종 함께 다닐 때 종종 옛날 이야기가 좀 나와요.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 예전에 교구를 거쳐가셨던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다들 웃음을 띠고 계신 거 보니까 생각이 나시죠? 어떤 목사님은 참 사진을 잘 찍어주셨어. 어떤 목사님은 진짜 잘 드셨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진짜 찬양을, 그 전도사님은 최고였어.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가끔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항상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권사님, 제 앞에서 다른 목사님, 전사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질투나니까 꼭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앞에서는 제 이야기만 그리고 특별히 칭찬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미지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에 임박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에게 속히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는 본문에서 자신과 함께 사역하거나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해보고 또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세 부류를 대표하는 세 명의 사람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데마입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향해 나아갔던 둘도 없는 동역자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친히 데마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마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이름 부름이 왠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로 데마의 삶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라고 함께 사역하고 동역했던 이 데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 내놓고 함께 사역했던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사람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잖아요. 야, 이런 것까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바울이 힘있고 아주 신나게 사역할 때만, 소위 잘 나갈 때만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쓸쓸히 말년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주치의의 역할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찌 보면 누가를 설명하는 이 짧은 문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누가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끝까지 함께한 누가. 어찌 보면 다른 미사여구 필요 없이 가장 최고의 형용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람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했던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온 삶을 드리고 목숨까지 내어드린 이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심각한 방해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큰 걸림돌이었고 방해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 부류의 대표적인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누구보다 복음을 사랑했지만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간 데마.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수호하고 함께 했던 누구보다 복음을 미워하고 방해했던 알렉산더. 이 세 부류를 대표하는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 다 잘 풀리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잘 되면 문제 있는 것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어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어디 그렇게 쉬운 삶입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한들 때때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찌 보면 나 홀로 됐어 라고 하면서도 뉘앙스가 약간 좀 이거 외로운 거 그렇게 막 극한의 외로움은 아닌 것 같은데, 극한의 힘듦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모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비록 그는 홀로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고 비록 자신은 홀로 되었지만 그는 전혀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한 소절이 생각났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리고 언제까지 붙들어 주시냐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우리는 찬양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어찌 보면 뒤통수 맞은 것 같고 홀로 된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옆에 함께 계십니다. 그저 옆에만 계셔도 든든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사부작 하면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4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 하나님은 그저 곁에 계심을 넘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 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내 곁에서 힘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저 끝까지 나 돌아보시고 아무짝에 없는 그냥 헌신 같은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내 곁에 항상 계셔요. 항상 계시면서 내 옆에서 항상 나에게 힘들지, 내가 함께 있으니까 힘내 하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힘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 힘주시는 이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힘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끝까지 함께 계시고 끝까지 힘주시는 이유가 복음 전하는 거구나, 전도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 이제 아셨으니까 마침 잘 됐습니다. 이제 내년 저희가 집중해서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이프 기빙이죠. 복음 그리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마침 또 코로나 때문에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우니 이제 집중할 텐데, 저는 이 교회 오자마자 이 성전, 왕십리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뭐가 보였냐면 저 옆에 산부 아파트가 보이더라고요. 예. 저만 보였나요? 제가 저 집에 막 들어가고 싶어서 보인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저 산부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산부 예배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그렇게 내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복음 증거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년 할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12월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하지 않고 당장에 오늘 결단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전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오늘 당장에 나부터 복음 전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힘 가시고 복음 끝까지 전도하시고 그 전도하는데 모든 힘들 다 쏟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힘 주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유익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힘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라고 힘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도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힘주실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을 두 가지, 아니 한 가지도 많을 텐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믿음 더해 주셨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얻은 거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밥 샀으니까 네가 저 투썸에서 커피 한 2잔 사. 비싼 거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밥 샀으니까 다음번에 네가 한 번 더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구원해 준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얼마를 내야 이거 보답할 수 있나? 어떻게 헌신해야 보답할 수 있나? 어떻게 봉사해야 우리가 보답할 수 있나? 이게 아닙니다. 보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답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사와 기도뿐인 것이죠. 감사와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내 곁에서 함께 계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매 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곁에 계셔서 언제나 힘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